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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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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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7월 23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며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여겨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로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도 아니었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도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진실된 삶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임을 이미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처음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 보자기 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율법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준비된 심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준비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말씀 받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도 그 복음에 의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으로 온 세상을 고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제한되어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이제는 벗어던지십시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겨왔던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제한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과 편견의 시선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또 그 사역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인류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목마른 영혼들이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 늘푸른 교회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자리 속에 거할 때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